자, 나훔 1장 1절 보겠습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네. 예, 오늘 임성경 강의 나훔 첫 번째 개론 시간입니다. 예, 일반적으로 성경의 예언서를 살펴볼 때는 주로 이제 두 가지를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는 예언서를 쓴 그 기자와 그 시대에 대한 그 관심, 그러니까 이제 선지자 자신과 그리고 당대, 선지자 당대의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게 되죠. 근데 이제 이 나훔서의 경우에는 나훔이 성경에 전혀 나타나지 않아서 어떤 인물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 나훔은 이제 출신 성분이나 또 부모나 이런 또 직업이나 이런 것, 삶의 배경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그런 선지자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오늘 본문 1절에 엘고스 사람이라는 말이 나오기는 해요. 근데 이제 엘고스조차도 사실 정확하게 어딘지 확인되지도 않고요. 그리고 나훔은 그 니느웨에 대한 경고다라는 그런 표제에서도 알 수 있듯이 나훔서는 니느웨의 심판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예. 니느웨는 나라가 아니라 도시예요. 예. 예, 아수르의 수도죠. 예. 그러니까 이제 미국을 가리킬 때 뭐 오싱턴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일종의 이제 대표되는 도시인 거죠. 러시아를 얘기할 때는 모스크바에서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런 식으로 이제 니느웨다라고 하면 아수르 전체를 가리키는 일종의 대명사인 거예요. 예,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예요. 지금 그 아수르라는 이름을 계승하는 나라가 있죠. 어떤 나라일까요? 아수르. 영어로는 아시리아라고 해요. 예, 시리아. 예, 시리아가 아시리아를 계승한 나라 이름이죠. 예. 나훔서가 니느웨에 대한 경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표제에서 알 수 있듯이 나훔서는 아수르와 그 왕과 왕족 그리고 니느웨에 대해 멸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그 수도에 그 왕성이라고 하죠. 왕성에 왕과 귀족들이 있으니까 거기를 무너뜨리면은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나라가 멸망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니느웨에 대한 경고라는 게 아수르 전체에 대한 경고인 것이 분명하죠. 예, 자, 그 나훔서는 아수르와 그 아수르에 대한 멸망을 말하고 있는데 반면에 남쪽의 그 남유다에 대해서는 구원의 소식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이러한 방식, 나훔이 지금 이 나훔서를 쓰는 그런 방식이 사실 그 어떤 학자들의 시선에서는 다소 편협하지 않은가, 좀 민족주의적이고 국수주의적인 거는 아닌가라는 그런 이제 반론을 제기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예. 자, 예레미야서 지금 이 소리가 괜찮으세요? 잘 안 들려요? 잘 안 들려요? 아, 조금 더 크게. 예. 자, 예레미야서 28장 8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 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예.
자,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나훔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활동을 하던 선지자예요. 여기에서 지금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고 있죠. 예. 그래서 나훔의 방식과는, 서술 방식과는 좀 다른 면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오히려 하나냐가 한 말이 오히려 나훔과 비슷하죠.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리라. 지금 하나냐가 지금 한 말이잖아요. 하나냐는 예레미야에서 이제 거짓 선지자로 지목된 그런 인물이죠. 예. 자, 그러니까 이런 성격이, 나훔서의 성격이 다소 편협하고 국수주의적, 민족주의적인 그런 면모를 보인다라는 의견이 나훔서에 많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레미야서 같은 경우를 보듯이 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어떤 심판의 선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저주나 또는 야단치심 이런 말씀을 이제 전하는 그런 선지자가 많이 있었죠. 예. 그래서 이게 올바른 선지자, 참 선지자가 아닌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의견도 있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 나훔서 같은 경우에는 아수르의 멸망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그 아수르를 또 조롱도 해요. 예. 그렇지만 그러면서 이제 이름처럼 나훔이란 말이에요. 위로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위로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란 말이죠. 예.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어떤 그런 평가를 받는 그런 선지자고 선지서라는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나훔서가 이 연구가 좀 많이 안 됐어요. 그래서 주석서나 연구나 이런 것들이 다른 예언서에 비해서 많지가 않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공과 공부에 나훔 한 적 있어요? 그거 한 기억이 없으시죠? 나훔을 가르치거나 설교를 한다고. 설교 들어본 적 있습니까? 거의 없으시죠? 그래서 거의 교회에서 이렇게 잘 취급을 하지 않던 그런 선지서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렇지만은 사실 나훔서 역시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공부해보면 알겠지만 다른 성경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 본성 이런 거를 잘 드러내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나훔서의 기록 연대를 좀 살펴보면요, 나훔서가 기록된 시기는 조금 넓게 잡아서 주전 663년, 663년에서 612년 사이로 추정을 해요. 663년과 612년. 여기 이제 뭔가 분명한 사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나훔서에 나타난 일인 거예요. 나훔서와 관련 있는. 그러니까, 나훔서 3장 8절에서 11절을 보면요. 자, 3장 8절부터 11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렸으니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으며 구스와 애굽은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고 북과 르빔이 그를 돕는 자가 되었으나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 갔고 그의 어린 아이들은 모퉁이에 내어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그의 존귀한 자들은 제비 뽑혀 나뉘었고 그의 모든 권세자들은 사슬에 결박되었나니 너도 술에 취하여 숨으리라.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으리라. 예. 자, 이 구절을 보고 이 나훔서가 기록된 시기가 거슬러 올라가면 추정을 시작할 수 있는 때가 주전 663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노아문이라는 말 때문에요. 노아문. 이게 이제 노아문이에요. 노아문인데 노는
히브리식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제 분깃이라는 뜻이에요. 소유, 분깃. 예. 그리고 아몬이 애굽의 신이에요. 아몬신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주신이 되겠죠, 애굽에. 그래서 이제 신들의 왕이다라고 하는데, 예. 그리스로 치면은 이제 제우스가 되는 거죠. 예. 자, 그리고 이제 이걸 그리스 헬라식으로 이제 테베라고도 해요. 노아몬을 테베라는 도시로도 불러요. 헬라식 이름은 테베예요. 자, 이게 노아몬이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아몬신의 땅이다, 아몬신의 도시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노아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 애굽의 말로는 아몬네라고 해요. 아몬네. 근데 이제 히브리식이니까 노아몬이라고 한 거예요. 예. 이 아몬신은 태양신이기도 한데 이 아몬신은 이제 머리가 양머리예요. 양의 머리를 하고 있고 의자에 앉아 있는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런 이제 우상이죠. 예. 이게 이제 18왕조, 애굽의 18왕조의 수도였어요. 이 노아몬이. 그래서 성의 둘레가 38km나 된다고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죠. 그리고 성문도 100개나 되는 그런 큰 도시였어요. 그리고 이제 군사력도 당연히 컸겠죠. 그래서 병거만 해도 2만 대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고대 근동의 패권을 140년 동안 이제 장악을 했었던. 그래서 이제 장악을 했었고 한때는 이제 아수르가 위치한 그 메소포타미아까지 평정을 했다고 한단 말이죠. 예. 자, 그리고 이제 8절에 이제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렀고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나일강과 바다를 같이 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 침공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그런 이제 천혜의 이제 조건을 가진 그런 난공불락의 요새 같은 그런 곳이었죠. 노아몬이. 그렇지만은 주전 663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해요. 아수르 바니팔이라는 왕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훔서가 그 일을 지금 이제 지적하는 거예요. 아수르가 멸망시킨 노아몬을 예로 들면서 너도 이와 같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니느웨가 크고 강한 성, 니느웨도 어마어마하게 큰 성이에요. 그렇지만 노아몬만큼 크다고 이제 장담할 수는 없죠. 노아몬이 워낙 컸기 때문에, 그리고 워낙 조건이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지만 노아몬도 멸망했는데 너라고 별 수 있겠느냐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뉘앙스로 봐서 노아몬이 더 지키기 좋은 그런 요새였다라는 그런 의미로 들리는 거죠. 자, 예레미야서 46장 25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의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제 이와 같은 말을 했단 말이에요. 이 노아 아몬이 정복된 그 주전 이제 623년이고, 요게 이제 나훔 선지자가 미래의 일로 이제 너희가 망할 것이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결국 망하죠. 망하는데 그게 주전 612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훔 선지자가 예로 든 거, 너도 저와 같이 망할 거야 라고 미래형으로 말한 게 663년이었고, 그리고 결국 역사적으로 아수르가 망한 게 주전 612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나훔은 그 사이에 있었다, 활동했다라고 보는 거는 정확한 그런 어떤 시기의 설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조금 범위가 넓으니까 조금 좁혀보자라고 하면서 이제 연구한 그런 결과들도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이 시기, 663년에서 612년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시기는 어떤 시기냐면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을 한 상태.
그리고 남의 유다만 남아있던 때예요. 예, 그걸 이제 예, 일단 이해를 하시고 예, 북이스라엘은 북쪽의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은 이름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인데 북쪽의 이스라엘에서 북이스라엘이라고 흔히 부르고 남유다라고 부르기도 해요. 자, 근데 이제 북쪽의 이스라엘은 역시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어요. 그래서 주전 722년이에요. 주전이기 때문에 숫자가 많을수록 더 과거예요. 예, 주전 722년. 그리고 이제 남쪽의 유다만 남아있던 때란 말이죠. 그리고 아수르는 강한 때죠. 강성하겠죠. 지금 이제 나훔 선지자의 어조를 보면 네가 비록 강하지만 저 노아문도 망했는데 너라고 볼 수 있겠냐라고 말한다는 거는 예, 아수르가 쇠약한 때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612년에 멸망을 했는데 이거는 어느 정도 많이 쇠약한 상태고 그 쇠약해지는 시기가 있겠죠. 그러니까 좀 더 거슬러 올라갈 수가 이제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거예요. 예. 자, 나훔서에 이스라엘이나 유다의 그 이스라엘 자체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그 어떤 그 죄를 고발하거나 회개를 촉구하거나 하는 내용은 없고 아수르를 저주하고 멸망한다라는 그 심판의 말만 있다고 했죠. 요러한 그 내용 자체가 그 나훔의 활동 시기를 찾는 또 하나의 단서가 되기도 해요. 그러면 나훔이 그 유다를 야단치지 않은 이유를 예, 이 열왕기하 22장 2절을 보면요.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하죠. 요시야 왕이에요. 남유다의 요시야 왕인데 이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해요. 우상을 타파해요. 아세라 목상을 부수고 그리고 산당을 부수고 이제 그러면서 그 종교 개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는 이래서 그 나훔이 유다에 대해서 어떤 그 비판이나 심판의 말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추정을 또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자, 요시야가 한 일을 조금 더 보면요. 열왕기하 23장 19절부터 합독하겠습니다.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야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예. 지금 이제 그 요시야가 이러한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 산당을 제거하고 예. 그리고 이제 사람의 해골도 불사르고 그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돌아오는데 지금 사마리아가 나오고 베델이 나오죠. 그리고 이스라엘 여러 왕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스라엘은 지금 멸망한 상태예요. 과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잖아요. 그리고 베델은 역시 북이스라엘의 성읍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산당을 지어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드리던 거를 이제 못 가게 그 여로보암이 막아서고 그랬었단 말이죠. 그 북이스라엘 처음 세운 왕 여로보암이잖아요. 예.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뭔가 요 내용을 보면은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하고 그래서 우상들을 혁파하고 한 걸 이제 잘 이제 엿볼 수가 있죠. 남유다만이 아니라 북이스라엘까지 가가지고 이런 일을 했을 정도니까 남유다는 오죽했겠어요. 잘 이제 그 정리를 했겠죠. 근데 지금 뭐예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멸망된 상태잖아요. 그러면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지배하에 있는 거죠. 통치하에 있는 그런 지역이란 말이에요. 근데 막 올라가서 뭔가 여러 가지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여러 가지 일을 행하고 그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멀리까지 원정을 갔다가 온 거예요. 왕이 이런 일을 하려고 멀리까지 갈 정도면은 또 수행원도 많았겠죠? 그러면 아수르가 힘이 강성했다면은 뭔가 분쟁이 났겠죠? 예. 근데 그런 이야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약간 이제 의구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아수르가 약한 때인가 보다, 이거는. 그러면 이제 뭔가 이제 나홈과 조금 안 맞죠? 나홈의 내용은 아수르는 강한 나라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러한 내용을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어떤 신학자들이 요시아가 여호와 시기에 정직히 행해서 그래서 비판이 없었다.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때가 아닐까 했는데, 요 구절은 반론이 되는 거예요. 모순이 되는 거잖아요. 그 나홈서의 내용과, 그죠? 예, 그런 이제 내용을 이제 이해하시고, 그러면 이제 이때가 아닌가 보다 하고 또 이제 다른 데를 또, 예, 살펴봐야 되는 거죠. 예. 자, 그렇지만은, 이 나홈서가 쓰여진 시기는 주전 663년에서 612년으로, 그래서 그냥 그걸로 보고, 그 정도로 이제 보아도 큰 무리는 없어요. 왜냐하면, 뭐, 정확한 때를 알아서, 그거는 이제 사실 신학자들이 궁금해하는 거지, 우리가 궁금해할 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러한 연구에 이제 어떤 그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를 이제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예. 자, 그러니까 이제 나후메 때는 유다 백성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아수르를 애굽의 노아몬이 멸망하는 것처럼 아수르를 멸망시킬 것이라는 그런 예, 어떤 기대 또는 확신을 갖게 하는 그러한 그 내용인 거고, 그리고 이제 여전히 아수르가 강한 어떤 제국으로 활동하고 있던 그러한 때다라고 이제 보는 게 적절하겠죠. 그래가지고 조금 이제 좁혀 본다면 640에서 630년 정도 이렇게 이제 보는 그런 견해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뭐 상관이 없죠. 정확한 거는 663에서 612 하면은 절대로 틀릴 일은 없어요. 그죠? 예. 자, 그러한 이제 나훔 선지자의 활동 시기에 대한 그런 궁금증이 있었다라는 걸 이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그러한 연구 내용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네. 그 뒤에 가면은 제가 연도를 이제 좀 모아놓은 게 있어요. 몇 페이지죠? 아, 3페이지에. 3페이지에 보면은 연대표를 제가 그려놓은 게 있어요. 네, 그거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보시게 될 텐데, 이러한 흐름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그걸 한번 살펴보시면은, 이 관련된 역사도 이제 좀 이해가 되시고, 그리고 이제 어떤 시대적인 배경도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나훔은 스바냐와 이제 예, 나훔은 이제 주전 7세기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박국이나 스바냐, 이런 이제 선지자와 이제 비슷한 시기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그 표에 담아 놓은 거는 이제 선지서잖아요? 소선지서. 소선지서가 이제 12권이에요. 12권, 12권. 그 이제 나훔이 이제 그 중에 하나인데, 선지서는 그 12권인데, 이게 그 한 권으로 같이 편집되어 있어요. 한 권으로. 12권이지만. 그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어떤 시기, 대략적인 시기를, 연대를 이제 같이 해놨고요. 그리고 이제, 소선지서 같은 경우는 12권인데, 편집된 순서대로 보면은, 호세아서, 요엘서, 아모스서,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12권이 있고요. 그러면 이제
소선지서라는 게 있다면은 대선지서도 있겠죠. 네. 대선지서는 뭘까요? 이사야, 예레미야, 그 다음에 또 있어요, 표에. 다음 장에. 그 다음 장. 나와 있어요? 예. 예레미야가, 에스겔, 다니엘. 예, 이게 이제 대선지서예요. 대선지서라는 거는 더 위대한 선지자가 쓴 책이다라는 게 아니라, 예, 양이 좀 많으면 대선지서예요. 그리고 이제 그 표를 보면은 그 소선지서 같은 경우에 호세아서, 아모스서, 요나서를 선지자라고 하죠. 북방선지자. 요거는 이제 북이스라엘이라는 얘기예요. 북이스라엘 출신. 그리고 이제 요엘, 오바댜, 미가, 나훔, 스바냐, 하박국,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이제 남방 선지자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미가는 남쪽과 북쪽을 모두 거기에 대해서 남북에 대해서 모두 예언한 그런 선지자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 포로 전에 쓰여진 선지서예요. 근데 이제 포로로 잡혀있을 때 쓴 선지서가 에스겔서하고 다니엘서. 그리고 포로기가 끝난 다음에 쓰여진 예언서가 소선지서만 있는데 그게 이제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돼요. 자, 이 표를 이제 통해서 이제 소선지서와 대선지서를 이제 일단 관계나 또는 어떤 시기에 이제 했나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볼 수 있었고요. 자, 그 70인역을 비롯해서 몇몇 사본에서는 나훔서와 관련 있는 그런 이 관계없이 참 나훔서와 관련이 있는 선지서가 있죠. 소선지서 중에서 나훔서와 가장 관련이 있는 선지서가 뭘까요? 그렇죠. 요나서죠. 요나서도 니느웨에 대해서 예언을 했죠. 그래서 이제 시시빈역이나 다른 몇몇 사본에 보면은 한 권으로 소선지서들이 편집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훔서와 이제 요나도 다 같이 들어있는데 요게 두 권이 순서적으로 이렇게 같이 연속적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훔서와 요나서는 소재가 이제 비슷하고 그리고 두 권이 또 하나님의 성품을 서로 다른 측면에서 표현한다라는 그런 점에서 뭔가 연관성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이제 보기도 해요. 나훔서와 요나서는 소재는 같지만 내용은 완전히 반대죠. 그죠? 요나서가 먼저죠. 요나서는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리고 회개를 어떻게든 시켜서 용서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나훔서에서는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지만 죄인들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진노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볼 때 나훔서나 요나서는 서로 관계가 있는데 그러면서 관계도 있고 또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 사랑과 공의라는 그런 측면이 서로 이제 조화가 되는 그런 책이 아닌가 이제 이렇게 보기도 해요. 자, 니느웨가 612년에 멸망했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멸망했을까요? 어느 나라에 멸망을 했을까요? 바벨론. 예, 바벨론에 멸망을 했죠. 아수르는. 지혜자님. 자, 그 역사적 배경을 제가 이제 그 표와 함께, 연대표와 함께 한번 살펴볼게요. 793년, 주전 793년에서
주전 586년까지의 연대때. 예. 주전 793년에 이제 요나가 사역을 시작해요. 예. 요때 요나는 이제 북이스라엘의 그 선지자죠. 그래서 여로보암 2세가 예, 이스라엘 왕의 즉위를 해요. 요때는 여로보암 2세 때는 북이스라엘이 뭔가 이제 그 부군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좋아서 예, 영토도 확장하고 굉장히 이제 융성하던 그런 시기였어요. 자, 그리고 790년에는 우시아 왕이 이제 유다 왕으로 즉위를 해요. 남유다죠. 우시아 왕이 나오고, 그 다음에 783년에 살마네셀 4세가 아수르 왕의 즉위를 해요. 살마네셀. 그리고 772년에는 아술다 왕. 이 아수르 왕이 이제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700 내려가서 760년에 아모스가 사역을 시작하고, 그리고 759년에 요나가 니느웨를 전도해요. 예, 요때가 759년으로 보아요. 예, 그리고 753년에 요나의 사역이 끝나고, 그리고 749년에 문하햄이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를 해요. 예, 그리고 745년에 디글랏 빌레셀이라고 하는 아수르 왕이 즉위를 해요. 이게 이제 성경에서 이게 이제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수르가 이제 처음 등장하는 장면이 제가 이제 그 표 밑에 보면은 열왕기하 15장 19절과 20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아수르 찾으셨어요? 자, 시작.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매 문하햄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하므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에 아수르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예, 이게 이제 성경에서 그 이스라엘 역사. 그러니까 이제 그 광야 이전에도 아수르는 나오는데 그 광야 시절이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나라가 세워지고 그 이스라엘 역사, 그 역사에서는 아수르가 처음 나오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제 아수르 왕 불이 왔다라고 하죠. 예, 이 불이 이 745년에 즉위한 디글랏 빌레셀이에요. 이 불이. 예. 문하햄 왕이 나오죠. 이게 문하햄 왕은 749년에 즉위했다고 했죠. 예. 그러니까 왕이 즉위하고 이스라엘 왕이 즉위하고 그리고 디글랏 빌레셀도 즉위하고 이게 조금 있다가 이제 쳐들어온 거죠. 예. 자, 그리고 열왕기하 15장 29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예. 지금 이제 완전히 멸망한 때는 아니고 공격을 한번 하고 포로도 잡아가고 한 때죠. 북이스라엘을. 그리고 열왕기하 16장 5절에 보면요. 이때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라고 해요. 요게 이사야서 7장 1절에 똑같은 구절이 나와요. 조금 다르지만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합니다. 예, 내용이 거의 비슷하죠? 예, 같은 이야기를 쓴 거예요. 같은 때라는 거죠. 예, 이사야 선지자의 때죠. 예, 아람의 왕이란 말이에요. 르신은. 그리고
이스라엘 왕 베가가 북이스라엘 왕이죠.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온다 하는데 이게 이제 남유다죠. 남유다에 와가지고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서로 연합해서 남유다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때 능히 이기지 못하는데 어떻게 해결되냐면 이기지는 못하고 있지만 해결은 안 된 상태에서 열왕기하 16장 7절에 보면요. 남유다 왕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그렇게 이제 아수르 왕에게 간청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 도움을 받아서 이 연합군을 쫓아내는 그러한 이제 역사적인 사실이 있었죠. 자, 올라가서요. 다시 그 표로 돌아가서요. 그래서 732년에 다메섹이 함락이 돼요. 이게 이제 아람이죠. 아람의 수도가 함락이 됩니다. 아람이 이제 아수르에서 멸망한 거죠. 그리고 이제 724년에 아수르가 3차 침략을 한다고 하죠. 북이스라엘에 3차 침략을 한 거예요. 그래서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7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또 침입을 해요. 요거는 이제 남유다로, 이제 이스라엘은 이제 망했으니까 유다로 왔겠죠? 유다로 와서 이제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아수르가 어마어마하게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이제 두 나라를, 한 나라는 이미 멸망시키고, 그리고 한 나라를 또 마저 이제 정복하려고 공격을 하고, 막 이런 역사적인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701년에 보면은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포위해요. 이게 또 아수르예요. 계속 아수르가 이제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므낫세가 이제 유다 왕의 즉위를 하고 697년에 즉위를 하고 그리고 663년에 이제 노아몬이 정복을 당하죠. 이것도 이제 아수르가 한 거예요. 그리고 640년 여기 이제 연대표에 나훔과 스바냐가 사역을 시작했다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아까 연대를 추정한 것 중에서 어떤 한 의견을 들여서 이제 이 연대를 이제 사용한 거겠죠. 정확한 때는 나오지 않았는데 나훔이 어쨌든 640년에서 630년이라고 보는 그런 이제 의견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쯤으로 이제 여기 연대표에서는 그 의견을 이제 채택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627년에 예레미야가 사역을 시작해요. 627년에. 이게 이제 유다가 멸망하기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때죠. 근데 612년에 아수르가 멸망한다고 했죠. 622년에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하고, 그리고 612년에 니느웨가 함락이 돼요. 아수르가 멸망하는 거죠. 나훔의 예언이 이제 성취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하박국도 사역을 시작하는 그런 이제 내용이 있죠. 자, 그러면 아수르는 이제 아까 바벨론이 이제 멸망을 시켰다고 했죠. 왕 이름은 누굴까요? 왕은 누굴까요? 바벨론의 왕. 아수르를 멸망시킨 바벨론의 왕. 유명한 왕이 하나 있죠. 다니엘서에도 나오고. 힌트를 드리면 느로 시작을 하고요. 그렇죠. 예, 느부갓네살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이제 멸망하셨고. 자, 이렇게 쭉 내려가서 결국 이제 586년에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고 유다가 멸망을 해요. 그래서 이제 3차 포로
삼척 포로란 말이 있죠. 그러니까 포로가 그 이전에도 계속 끌려갔다는 거예요. 완전한 멸망은 아니지만 계속 공격당하면서 또 포로가 잡혀서 끌려가고 했다는 거예요. 1차 포로 로 끌려갈 때 그때 이제 다니엘도 끌려가고 포로로 끌려가기도 했죠. 어린 다니엘이. 여기 586년이에요. 그 멸망한 게 완전히 멸망한 게. 자, 이러한 그 대략적인 그 흐름을 이제 예, 살펴보시고 이해가 되면은 이제 나훔서가 좀 더 입체적으로 이제 보이실 거예요. 자, 아수르는 지금 이제 역사표에서 보시듯이 주전 8세기, 7세기에 아주 강성했던 그런 제국이었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을 이제 정복을 강해서 다른 나라들을 이제 정복하고 했는데 정복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잔인하게 그런 행위를 많이 했단 말이죠. 굉장히 이제 핍박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정복한 나라를 완전히 철저하게 파괴를 하고 이 사람들은 아수르 사람들은 그리고 정복민들은 또 포로로 끌고 가요. 끌고 가서 유배를 시키는데 이제 이주시켜 버린 거죠. 그래서 거기서 뭐 노역을 시키거나 노예로 삼거나 하는데 그 땅에는 또 다른 데서 그 포로로 잡은 사람들을 옮겨온다. 지금 그게 이제 예수님 시대의 사마리아입니다.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에 살지만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의 그 사람들을 이제 경멸하고 경원시하고 그랬던 거죠. 이 북이스라엘은 이제 721년에 이제 멸망했다고 하는데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고 그리고 이제 외부에서 다른 지역에서 다른 민족들이 오고 물론 이제 다 끌려간 건 아니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스라엘 족속과 이방인들이 서로 또 합쳐졌겠죠.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이제 혼혈이나 이런 족속이 생겨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무슨 개를 비유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이렇게 북쪽 지역 사람들, 특히 사마리아 사람들, 사마리아의 왕족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많이 끌려가고 거기에 또 많이 몰려오고 그러니까 그 지역 사람들을 이 경원시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들이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그 바람에 이제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은 지파가 지금 나눠질 때, 남북으로 나눠질 때, 북쪽으로 몇 지파가 갔어요? 10지파. 그렇죠. 아래에는 2지파. 베냐민과 유다. 그렇죠. 아, 실력들이 너무 좋으시네. 자, 그렇게 이제 굉장히 이제 잔인하고 잔혹하고 무자비한 이런 이제 그 방식을 많이 썼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포로로 끌고 갈 때는 도망치지 못하게 막 쇠꼬챙이 같은 걸로 막 꿰어서 옆구리나 막 이런 데를 꿰어가지고 끌고 가기도 하고 굉장히 이제 비참하게 무자비하게 이제 끌고 갔죠. 그래서 이 아수르라는 이제 이렇게 이제 철저하게 파괴하고 이렇게 막 서로 막 이제 옮기기도 하고 정복민들을 옮기기도 하고 한 그런 이유는 다시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이제 그런 핍박하고 파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수르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치가 떨리는 이미지 자체가 아수르 하면은 너무 이제 싫은 거죠. 그래서 요나서도 보면은 아수르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 하니까 도망가잖아요. 못한다고. 저놈들은 그냥 속으로는 입으로 내뱉지는 않았지만 깔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한 아수르에 대한 그런 이미지가 굉장히 이제 공포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저주의 대상이기도 하고 공포의 대상이기도 하고 그런 거죠. 아수르 사람들은. 자, 요나서 1장
2절부터 어떠하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예, 요나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요나 선지자가 도망가는 이유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는데 왜 저렇게 도망가는 거야라고 손가락질 할 수도 있지만 그 시대상을 알고 나면은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럴 법도 하겠다. 나라도 그랬겠다. 뭐 이제 그런 생각이 이제 들 수도 있는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수르가 어떤 나라인지 너무 잘 아니까. 그러니까 얘들은 내가 안 하면은 멸망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면서 이제 달아날 수도 있겠죠.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은. 지금 요나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란 말이에요. 여로보암 2세 때, 그때 이제 그 시대 사람이잖아요. 그때 이제 그 이전에도 이제 아수르는 계속 쳐들어왔으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괴롭혔으니까. 그래서 요나는 이제 니느웨에 가서 그들을 회개시키라는 그런 말을 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요나가 이제 니느웨에 전도한 게 759년이잖아요. 그 위에 연도표에 보면은 759년이었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한 게 722년에서 21년. 21년이라고도 하고 22년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제 그 연대가 이제 서로 조금 겹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721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잖아요. 그게 몇 년 차이 나요? 37년 정도 차이 나죠. 그러니까 크게 긴 세월은 아니란 말이에요. 니느웨에 이제 기껏 전도해가지고 걔들을 회개시키고 살려놨더니 와가지고 자기 나라를 멸망시키잖아요. 요나 선지자가 이 일을 알았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정말 하기 싫은 일이 니느웨 전도였던 거죠. 인간적으로 너무 이해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은 성경은 표피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역사적으로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그 내용은 전부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했죠. 그리고 우리 안에 일어난 일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걸로 보는 거죠. 지금 이제 배경 설명을 하기 위해서 역사적인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나중에 이제 하나하나 이제 살펴볼 때는 이게 전부 이제 복음에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 요나서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라고. 일어나. 일어나. 시스템이 십자가로 서라는 거예요. 저 큰 성읍, 큰 성읍. 큰 성은 뭐예요?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로니오 하잖아요. 큰 성은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성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악독, 악이잖아요. 악은 율법, 율법이 상달됐다.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라고 했죠. R이란 말이에요. R 전치사. R이라는 거는 이제 뭐뭐의 위에 또는 뭐뭐에 대하여 against의 의미가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적해서 그에 대적해서 그러니까 율법의 큰 성인 우리에 대적해서 우리의 두 마음을 대적해서 외치라, 하라, 선포하라, 말씀을 선포하라라고. 자, 그러면은 지금 뭐예요? 내용을 지금 가만히 들어보면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누가 누구에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큰 성이 우리잖아요. 우리에게 복음을 선포하라고 하시잖아요. 그럼 누구에게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응? 나에게 복음을 선포. 그럴 수도 있죠. 그런 의미도 있지만 1차적으로 주님께 하시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쿰이란 말이에요. 쿰. 스템이 십자가로 서서 십자가에 달려서 십자가 복음을 선포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자, 요나가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났다라고. 얼굴을 피한다. 얼굴 파님이에요. 파님. 파님 앞에 민전치사가 있어요. 그래서 뭐뭐로부터, 민전치사는 뭐뭐로부터예요. 그러니까 파님으로부터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간다라고요. 이게 이제 한 문장이 아니고 두 문장으로 나누어져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파님으로부터 다시스로 도망했다. 그 바라흐라고 해요. 이게 이제 바라흐가 그 부정사예요. 도망하려고 일어났다. 동사는 이제 품이죠. 일어섰다, 일어났다. 그리고 요바로 내려갔다라고요. 요바로. 요바로 내려가는데 다시스를 향해서 요바로 내려갔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다시스는 이제 타르슈시라고 해요. 타르슈시라는 단어에 방향을 가리키는 해라는 문자가 뒤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방향의 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출발점은 파님이죠. 하나님의 여호와의 파님, 민이니까 출발을 했어요. 거기로부터. 근데 어디로 갔냐면은, 근데 파님은 뭐라고 했어요? 파님은 보이는 것, 나타난 것. 그거 보이는 대로 보면 그거는 율법이 되는 거죠. 나타난 거. 두 마음으로 보기 때문에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으로부터 다시스를 향한다라고 합니다. 방향의 해가 이제 다시스에 붙어 있단 말이에요. 타르시시. 그러니까 타르시시의 의미는 다시스라는 거는 이제 일종의 이제 멀리 있는 그 스페인에 있는 어떤 도시로 이제 추정을 하지만 의미 자체는 정년이에요. 금속의 정년. 그러니까 연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방향은 타르시시를 향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연단이니까 시험을 받기 위해서 십자가로 서고 요바로 내려가는 그러한 내용이랍니다. 자, 요바로 내려간다라고 할 때 내려간다. 야라드란 말이에요. 야라드. 여기 이제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면 내가 내려가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주님이란 말이에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각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으로 내가 데려가려 한다. 주님이 내려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걸 위해서 내려갔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내려오시듯이 요나도 내려온다라고.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오니아라고 하는데 배는 성전을 이야기하죠. 성전. 주님이 이제 배에 타시면 그러면 성전인 내 안에 주님이 들어오신 게 되는 거라. 그래서 주님이 이제 그 배에 타시는 모습이 복음서에 보면은 이제 많이 나오죠. 심지어 이제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완전히 침몰하기 직전에 그때 주님이 또 무리를 걸어서 찾아오시는 그런 장면까지 있죠. 전부 이제 주님이 내 안에 오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란 말이에요. 자, 배를 찾았다. 마차라. 배를 찾아요. 배를 만났다라고 하는데 배를 만난다고 하죠. 만난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마차라고 찾았다라고 합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4절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찾아낸다라는 말, 휴리스코, 찾는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찾겠죠. 주님이 이제 잃어버린 양을 찾는단 말이에요. 지금 뭐예요? 배를 찾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배는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배는 나란 말이에요. 마차, 찾았다라고 합니다. 주님이 율법의 성전인 나를 잃어버린 양을 찾듯이 찾아오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해요.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라고 하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에 가려고. 이게 앞에 그 나온 것과 이제 비슷해요. 타님으로부터 여호와의 타님으로부터 여호와의 얼굴로부터 민전치사가 있고, 그리고 타르시시 다시스의 또 방향의 해까지 있어요. 다시스로. 그러니까 여호와의 타님으로부터 다시스로 가려고, 그러니까 율법으로부터 그 연단. 다시스는 연단이잖아요. 연단, 단련, 경련. 연단을 향해서 그들과 함께, 그걸 하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간단 말이에요. 그들과 함께. 임이라고 해요. 임. 그들과 함께.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시험 받으러 가시려고 배에 들어오셨다. 내 안에 들어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뱃삭, 사카르라고 해요. 사카르, 이게 삭, 임금, 보수, 상급이라고. 창세기 15장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상급. 상급이 이제 사카르란 말이에요. 지금 뭐예요?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는데, 내가 너의 상급이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뱃삭과 상급은 같은 의미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주님이 내가 상급이면 뭐예요? 내가 뱃삭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상급이라고 하는데 그게 같은 말이잖아요. 뱃삭과. 그러니까 내가 뱃삭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뱃삭으로 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사카르는 뭐예요? 사카르는 자, 스가랴서 11장 12절.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은 30. 주님이 살린 값, 속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은 주님이 자기를 팔아서 음란한 고멜인 우리를 사시는 그 값, 속전이란 말이에요. 그걸 주고 우리에게 오신다라고 하는 거란 말이죠. 자, 그러니까, 뭐, 상급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하는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우리에게. 상급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상급은 뭐예요? 속전이란 말이에요. 상급은 속전이에요. 근데 속전을, 그 구원의 그 십자가, 그 속전인데, 근데 그게 내가 생각하는 그런 이미지, 나를 이 땅에서 유익하게 하는 그런 걸 생각하면 뭐예요? 나는 구원과 관계없다라는 그런 말이 되는 거죠. 자, 상급이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그 주님이, 우리에게 상급을, 자기라는 속전을 내고 우리 안에 오시는, 자기를 죽인다는 거예요. 자기를 팔아서 나에게 오시고, 나에게 오셔서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그래서 함께 이 광야를, 바다는 광야와 같은 의미란 말이에요. 불못과 같은 의미고, 불못이 바다란 말이에요. 불의 바다. 거기를, 주님이 우리와 함께 가신단 말이에요. 배를 타고 가시는 게 내 안에서 내 안에 오셔서 광야를 함께 가시는 것과 같은 의미란 말이죠. 우리와 함께 가시려고, 자기를 판 그 값을 주시고 배에 간다. 나라는 성전에 들어오신 거란 말이에요. 자, 이처럼, 요나가, 이 표면적으로는 니느웨 전도를 거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이면적인 내용은 주님이 성도를 구원하는
복음이란 말이죠. 예. 나홈서에 나오는 니느웨, 아수르, 이건 이제 이미 이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정복된 상황에서 그들은 이 아수르라는 그런 존재는 엄청나게 위협이 되는 거죠. 유다에게 거의 공포죠. 쟤네가 뜨면은 우리에게 오면은 우리도 저와 같이 멸망하지 않을까 하고 불안에 떨던 그러한 때였단 말이에요. 예. 자, 그런 그 시대에 나훔의 선지서, 나훔서가 쓰여진 거예요. 예. 자, 아수르를 조금 더 이제 살펴보면요. 아수르는 세계 역사에 나타난 최초의 대제국이에요. 예. 이거 어마어마하게 이제 큰 그 나라를 대제국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아수르는 최초의 제국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이 아수르의 역사는 이제 주전 300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그러다가 이제 주전 1000년 때부터 600년 정도까지 612년에 멸망하니까 612년 사이에 그 400년 정도의 그 시간 동안에 이렇게 강성해지고 역사적으로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나라였죠. 그래서 이제 아까도 봤지만 그 디글랏 빌레셀로부터 시작해서 그 성경에 이제 아수르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직간접적으로. 자, 그리고 이제 요 아수르가 이제 722년에 주전 722년에 이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도 공격하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도 이제 산헤립이라는 왕이 또 이제 있죠. 그게 이제 그 남유다를 공격해서 조공도 받아가고 막 이제 그런 모습이 이제 열왕기하 나온단 말이에요. 자, 열왕기하 18장 13절부터 복도하시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예. 아수르와 관련된 그 역사가 이제 생생하게 묘사가 되고 있죠. 히스기야 왕이요. 히즈키야라고 해요. 히즈키야, 히브리어로 히즈키야. 이 히즈키야가 하자크라는 단어, 강하다 라는 단어, 그 단어와 야흐가 이제 야훼, 여호와, 야훼의 축약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는 강하시다 이런 뜻이 되겠죠. 히스기야의 의미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왕 되었던 내 나라가 탈탈 털리게 되죠. 하나님이 강하세요. 강하시니까 하나님이 내가 왕 노릇하고 있었는데 내 걸 다 털어가 주세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하나님만 남게 되는 거예요. 내 거 다 털어가 주시니까. 이렇게 이제 그 역사 속에서 그 역사서에 보면은 성경의 역사서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탈탈 털어가주는 이스라엘을 완전히 털어가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그러한 나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아수르가. 그러니까 이제 그 겉으로 드러나는 역사는 당대 대제국이고 강대국이고 그리고 긴 시간 동안 이 세상을 쥐락펴락하면서 자기 뜻대로 이제 그 운영을 했지만 그 영적으로 보면은 뭐예요? 성도를 가르치는 교구제의 역할을 잠시 하고 사라지는 존재인 거죠. 지금 아수르란 나라는 없잖아요. 전혀. 물론 이제 이름을 따온 시리아라는 나라가 있긴 하지만 아수르 자체는 없단 말이죠. 그 모든 역사가 이제 그러하단 말이죠. 지금도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강대국들이 여럿 있죠.
그 중에서 이제 가장 큰 나라는 미국이잖아요. 미국 같은 나라는 초강대국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세계의 정치 경제를 자기 입맛대로 재단하고 운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의 연수는 얼마나 될까요? 지금 역사를 보면은 한 200년 지금 되고 있는데, 예. 아수르는 역사가 2000년이고, 그리고 제국으로 지낸 연도만 해도 400년 정도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지금 아수르가 기억도 안 나는 사람들이, 기억도 못하고 있는 그런, 그, 그 역사를 공부하는 어떤 사람들에게나 이제 떠올려지지, 지금은 전혀 흔적도 없단 말이에요. 예. 자, 근데 이 나라라는 것도, 이 나라도 역시 인간처럼 흥망성쇠를 해요. 태어나고 자라다가 강해졌다가 쇠약해지고 멸망하고 인간과 비슷한 과정을 겪고요. 아무리 강한 나라도 인간의 수명처럼 한계가 있어서 때가 되면 약해지고 멸망한단 말이죠. 역사는 뭐 승자들의 기록이다라고 말을 하기는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역사를 공부한다 이러면은 남아있는 게 승자들밖에 없잖아요. 승자의 기록이니까. 패자는 흔적도 없는데 무슨 기록을 남길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승자만 기록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역사 공부한 걸 이제 돌아보면은, 그래서 승자는 좋은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 뭔가 흔적이 있잖아요. 약자는 돌아보지도 않고, 흔적도 안 남고, 오직 승자들, 그래서 승자들만 기록에 남아있고, 기억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어떻게 생각해요? 어떤 사람들이 승자예요? 땅 많이 차지하고, 사람 많이 죽이고, 나라 많이 정복하고, 많이, 조금 죽이면 살인자인데 많이 죽이면 영웅이 되고, 이러기도 한단 말이에요. 어쨌든, 대부분의 그 승자들은 많은 것들을 차지하고 정복한 자. 그들이 위인이 되고 영웅이 된다. 그래서 우리들은 역사를 이제 공부해온 우리들은 알게 모르게 강한 게 선이라고 생각해요. 지고 그리고 죽으면 그거는 악이다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본받지 말아야 된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기고 승리하고 살아남아야 된다. 이게 선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역사 공부를 하다 보면 그렇게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승자의 기록이니까 그것만 공부하니까 네. 강한 것이 선이다.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추구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네. 이 세계의 어떤 그런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인간의 모습과 다를 바 없다 했죠. 혼모술수를 쓰고 많은 음모론이 나오기도 하고 근데 결국 그 나라들이 하는 그런 행위의 근본도 알고 보면은 뭐예요? 인간의 선악 판단에 따른 율법적인 행위란 말이에요. 각자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도 하고 속임수도 쓰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무슨 외교라는 그런 고상한 말로 포장을 하고 있지만은 그래서 말도 고상하게 하고 또 때로는 애매모호한 말을 쓰기도 하지만 그건 전부 자기 본심을 감추거나 또는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빠져나갈 그런 부실을 찾기 위한 거고 나라들이나 세계의 본질은 세상의 본질은 전부 하나님이 나에게 내 모습을 보여주려 결국은 가르쳐줘요. 그게 너야. 그러한 모습만 이 나라들이 하는 행태도 사람이 하는 행태와 똑같단 말이에요. 인간의 모습과 다를 바 없단 말이에요. 그거 보면서 왜 저 나라는 저렇게 하는 거야? 치사한 나라.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교훈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뭘 뜻하시는지를 우리가 그걸 바라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 약한 사람을 때리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그게 너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전부 나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려고 가르쳐주시려고 하는 것들은 전부 그걸 깨닫는 자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란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 우리를 둘러싼 그 세상, 그 코스모스, 하늘에서 예,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이제 뭐 이거는 마음에 안 든다, 또 좋지 않다, 악하다 이런 판단들을 많이 하는데 이게 전부 이제 악에 대한 판단이란 말이에요. 선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악에 대한 판단이에요. 그 악은 뭐예요? 나의 판단을 거친 악이에요. 그래서 예, 뭔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것들을 볼 때는 내 유익과 관련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내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하는 건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악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건 결국 뭐예요? 내가 판단하는 모든 것들은 이건 아니야, 이건 나빠, 이거 좋지 않아, 이러한 모습들은 전부 그러면 결국 뭐예요?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그러한 판단이 남아있다라고 합니다. 내 안에 없는 모습은 안 나타나요. 발견하지 못해요. 만약에, 그러니까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을 보면은 내 안에 들지 않는 건 없어요. 내 안에 없는 건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 안에 없는 어떤 모습이 나타났어요. 근데 내 안에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그냥 신기한 거예요. 저거 뭐지 하고 의아할 뿐이지 악하다, 나쁘다라고 판단으로 안 간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내가 나쁘다, 악이다라고 판단하는 건 전부 내 안에 있는 내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한 반응이 나타나는 거라고. 예. 자, 이렇게 이제 대충 그 역사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배경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봤고, 본문으로 가서요. 자,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라고 하죠. 예. 나훔 선지자가 이제 심판을, 예, 니느웨에 대한 그 심판을 이제 경고하고 있는 건데, 예. 자, 니느웨라는 성은,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굉장히 이제 큰 성이고, 그 강한 성이라고 했죠. 그 성이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은, 역사서에 보면은, 그 성벽의 두께가 얼마나 넓은지, 그 병거 2대가 동시에 달려도 되는 그러한 넓이였다고. 그러한 성을 본 적이 있나요? 우리 영화에서라도? 네, 어마어마하게 크죠. 네, 성벽이 그 정도였다고요. 그리고 이제 성을 둘러싸고 강이 흐르고 있고, 그리고 해자라는 게 있고, 그리고 수로도 있고, 그리고 또 보루가 둘러싸여 있고, 그래서 공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곳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돼 있었는데, 결국은 이제 바벨론이 수공으로, 물로 공격해서 멸망을 시키죠. 그게 나훔서에 나와 있어요. 나훔서 1장 8절. 그가 범람하시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다. 예. 범람하는 물로 진멸한다고 하죠. 나훔 2장 6절.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예. 그 니느웨의 왕궁이 이렇게 강들의 그 수공에 의해서 멸망한다라고 하는 거죠. 원래 이제 주전 614년에 메대가 먼저 공격했어요. 바벨론보다 먼저 이제 메대가 있었는데 메대가 니네를 공격했는데 그때는 이제 성을 함락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612년에 주전이죠 전부. 612년에 바벨론이 이제 그 메대를 정복하잖아요. 메대와 바사를 정복하고 바벨론이 그 니느웨를 무너뜨리고 아수르 제국을 이제 멸망시키는 거죠. 자, 니느웨가 제일 먼저 성경에 나온 부분을 한번 살펴볼게요. 창세기 10장 10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예. 아수르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니느웨도 이제 나와요. 예. 이걸 이제 누가 건설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의 나라는 이러면서 많은 나라들이 나오는데, 요걸 이제, 이것도 제국이네요. 이 제국을 건설한 인물은 누굴까요?
예. 최초의 영벌. 예, 니무롯이 건설했어요. 여기서 이제 아수르가 나오고, 니누에도 나오고, 예, 그 이름들이 나오죠? 예. 신약 성경에서는 니누에가 예, 3번 나와요. 근데 이제 그 글자는 조금 달라요. 니누에라는 도시가 나오고, 니누에 사람이라는 예, 말도 나와요. 그래서 이제 다 합쳐서 3번 나와요. 누가복음 11장 3절에 보면요.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한다. 11장 32절에 보면요.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니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했는데 너희는 내가 왔는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요나의 전도를 듣고도 그 악한 니느웨가 회개를 했는데 너희는 내가 와서 직접 말하는데도 회개하지 않는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자, 니느웨에 대한 경고다라고 하죠. 니느웨에 대한 경고. 경고라는 말은 마사라고 해요. 마사가 짐이란 뜻이 있어요. 그리고 들어올림, 운반, 그리고 신탁, 그리고 발언, 이런 뜻이 있어요. 신탁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죠. 예언의 말씀.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니느웨에 대한 경고다라고 하는 거는, 니느웨에 대한 신탁이다. 그런 의미가 되기도 하겠죠. 근데 이제 영어 성경에 보면은 짐이란 뜻이 있으니까 니느웨의 짐이다 이렇게 번역한 그런 KJV 같은 성경에는 그렇게 이제 번역하기도 해요. 그렇지만은 이제 니느웨의 짐이다라는 말은 조금 이제 어색하죠. 니느웨에 대한 경고, 니느웨에 대한 예언 이런 정도로 돼야겠죠. 그래서 이제 그 마사가 쓰인 구절을 보면요. 이사야서 15장 1절에 보면 모압에 관한 경고라. 그렇게 이제 경고라는 뜻으로 우리 성경에 많이 나와요. 이사야서 17장 1절에 보면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그리고 하박국서 1장 1절에 보면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이렇게 그 하나님의 그 말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깨달음의 말씀인 거죠. 그걸 그 마사라고 합니다. 근데 마사라는 말은 나사라는 동사에서 온 그런 단어. 나사는 들어올리다, 가지고 가다. 근데 들어올리고 가지고 가는 건 뭘까요? 들어올리고 가지고 가는 거. 나를 따르려면은 십자가 들고 따라오라라고 하셨죠. 들고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는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 들고 따라간다 할 때 쓰는 말이 나사입니다. 그렇게 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말씀입니다. 십자가 진리의 말씀을 나사라고 합니다. 경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고라는 거는 뭐예요? 우리를 멸망시키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살리려고 하는 말씀인 거죠. 십자가 진리로 그래서 구원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엘고스라고 해요. 이 나훔과 관련돼서 그의 신분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단어가 이제 엘고스예요. 엘고스. 엘고스는 근데 이제 또 학자들이 연구했겠죠. 엘고스는 어디지? 하고. 중요하지 않잖아요. 중요해요, 근데 그분들한테.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건 죄송합니다. 우리는 어디든 뭐 크게 상관없지만 어쨌든 그분들은 뭔가 이제 분명한 걸 원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연구를 했더니 이제 가설이 좀 몇 가지가 있어요. 자, 여기 이제 엘고스는 첫 번째는 이제 니느웨의 북쪽이다. 북쪽으로 40km 떨어진 곳에 어떤 곳이 있냐면
알쿠시라는 곳이 있어요. 알쿠시. 그런 이름이 있어요. 거기가 엘고스 아닐까? 이제 이렇게 합니다. 이름이 비슷하니까. 예. 근데 이제 이게 어떤 지역 자체도 좀 니누의 북쪽이면은 너무 북쪽이죠. 예. 북이스라엘도 아니고 남유다도 아니고 거기서 더 올라간 곳이 아수르란 말이에요. 니누에. 그럼 거기보다 북쪽이라고 하면 예, 조금 이제 예, 지역적으로 말이 안 되고 예. 그리고 이제 예, 이게 그렇게 오래된 도시일까라는 걸 주장할 수 있는 근거, 알쿠시가 그렇게 오래된 지역이 아닐 수, 예, 오래된 지역이라고 하는 그런 증거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타당성이 좀 희박한 걸로 예, 결론이 났고요. 그리고 이제 엘케스다, 뭐 유다 쪽에 있는 엘케스다 이런 이제 말도 있는데 엘케스도 이제 뭐 중요하지 않으니까 어딘지 뭐 이렇게 크게 신경 쓸 게 없고. 이제 세 번째는 조금 이제 타당성이 있어요. 신약에 나훔과 관련된 도시의 이름이 나와요. 어디일까요? 가버나움. 예. 가버나움이라는 이름이 뭐냐면은 나훔의 도시예요. 나훔의 성. 예. 카페르나움이에요. 나훔의 마을, 나훔. 나훔이라는 이름이 유일하게 나오는 곳이에요. 단독으로 나오진 않고 이 도시 이름에 예, 담겨서 나오긴 했지만 나훔이라는 이름이 여기서 발견이 돼요. 그럼 이제 여기가 나훔의 마을이니까 그 나훔의 고향이 아닐까 이제 하는 그런 이제 추측을 하지만 나훔이라는 게 또 이제 위로라는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의미 자체로 썼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은 있고요. 그래서 확실하지 않다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여기가 나훔의 그 고향이다라고 확인할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자, 어쨌든 이러한 가버나움이라는 이름 속에 그 나훔의 이름이 들어있다라는 거죠. 신약에도. 자, 나훔의 그 묵시의 글이다라고 해요. 글은 이제 세페르, 문서고 책이죠. 성경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묵시란 말은 하존이에요. 묵시라고 이 하존 번역된 하존이라고 하는데 이게 하존도 예언, 계시라는 말 이런 말로 이제 번역되기도 하죠. 요거는 이제 어원을 찾아보면은 하자라는 동사에서 왔어요. 하자라고 해야죠. 하자라는 말이 보다, 선지하다. 선지하단 말이 미리 안다는 거죠. 선지자가 미리 보고 아는 거. 그거 이제 하자라고 해요. 자, 민수기 24장 16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그래서 이제 다른 구절은 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제 엎드려서 눈을 뜬 자라는 말이요. 이건 어떻게 눈을 뜬 걸까요? 엎드려서 눈을 뜬다는 게 말이 됩니까? 자, 요거 엎드려서 눈을 뜬 자라고 하는 거는 이게 엎드린다는 말은 나팔이에요. 이게 엎드러지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죽는다는 얘기예요. 예. 엎드러지다를 이제 마치 엎어져서 이렇게 몰래 눈을 뜬 것 같은 느낌인데 그게 아니라 죽었다. 죽음으로써 다나토스의 죽음으로써 진리의 눈을 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지극히 높으신 자 역시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지식을 아는 자 진리 아는 자 하나됨으로써 아는 게 지식이잖아요. 아는 건 야다고 근데 야다함으로써 알게 되는 거 이게 높으신 자의 지식 그걸 안다라고 하는 거고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전능자 역시 하나님이고 환상
본다라고 했죠. 보는 것. 예, 환상 이상. 예, 보는 거잖아요. 미리 아는 것. 역시 예, 아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리고 예, 엎드려서 눈을 뜬 자. 이게 전부 뭐예요? 한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이에요. 성도란 말이에요.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지식을 알고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그리고 죽어서 진리의 눈을 뜬 자인 거죠. 자, 근데 이제 그 하존이라고 했잖아요. 그 묵시를 하존이라고 하는데 사전은 환상이라고 하죠. 환상이라는 건 뭐예요? 확실하게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예, 진리를 깨닫지 못한 자에게는 당연한 번역이죠. 보이지 않는 것. 예, 불확실하게 이제 보이는 거죠. 예.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하죠. 예. 바라는 것, LP죠. 예. 소망하는 것의 히포스타시스. 본질이다, 실체다. 믿음은 그러다는 거예요. 믿음은, 예. 바라는 자들의 바라는 것들의 모든 것, 모든 것이 아니라 실체, 그거, 분명한 그거, 예. 진리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진리인데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예. 그 하나님 나라, 예. 그 진리가 진짜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은 블레포가 보다라는 거죠. 눈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예. 눈으로 보지 않는 것, 진리의 눈으로 호라고 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하는 거죠. 예. 눈으로 보는 거, 파님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예. 파님으로 보는 것들은 그거는 아니고 예. 진리로 호라고 하는 것들의 예. 증거다라고 하는 거죠. 엘렌코스, 증거, 확신. 예. 자, 그러니까 성도는 보이는 것들은 허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 실체라는 걸 아는 거죠. 그 실체를 진리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 실체를 보는 게 눈이죠. 네, 눈으로 보는 거예요. 성경에서 눈은 아인이라고 하죠. 아인. 네, 아인. 근데 이 아인을 눈, 그리고 샘이라고 해요. 샘물. 네. 샘물은 또 결국 물이란 말이에요. 물이 샘 솟는 거. 내 배에서 생수가 나온다고 하잖아요. 끊이지 않는 그 생수, 값없이 주는 생수, 진리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성령의 생수란 말이에요. 진리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눈이 곧 진리예요. 예. 진리를 보면은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호라호로 보는 게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 4장 있죠.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진리가 가득하더라. 라고 하는 거죠. 네. 진리란 말이에요. 진리를 보면은 그건 네, 보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샘이라고 합니다. 샘물, 진리. 네. 그러니까 성도는 보이는 것들이 전부 네, 허상이고 오히려 그게 환상이고 허상이고 보이지 않는 그 나라, 그 진리, 그게 실상이고 실체란 말이죠. 그렇게 보고 하나님 나라를 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움을 통해서 이런 그 역사, 그 묵시, 우리가 역사를 살펴봤지만 그건 전부 묵시를 가르쳐주기 위한 소재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묵시를, 하존을 설명해주는 출애굽기 24장 11절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하나님을 하자 보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리의 눈으로 깨닫고 그 진리의 눈으로 보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진리를 알면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그러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뵙는 거예요. 그리고 먹고 마시는 거예요. 진리의 음료와 양식, 진리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모든 먹고 마시는 건 이 일의 모형이란 거예요. 우리가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죠. 그거 없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절대로 먹고 마시는 걸 멈추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 먹고 마시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건 생각 안 하고, 하나님 뜻은 생각 안 하고, 오늘은 뭐 먹을까? 뭐가 맛있지? 먹고 싶은 게 뭘까? 이런 것만 생각하잖아요. 예. 근데 전부, 먹지 않으면 안 되고, 마시지 않으면 못 산다는 거, 이거를 가르쳐 주려고 우리를 생리적으로 이렇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게 전부 진리 먹고 마셔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식탁도 주님을 가르쳐 주는 거라고 했잖아요. 출하. 근데 식탁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하는데 그 전부 진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 뜻 가르쳐 주는 거란 말이에요. 네. 자, 우리가 생활에, 뭐 다른 모든 거 마찬가지죠. 네, 모든 것들이 다 진리의 모형인데, 그리고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데, 네. 어쨌든, 먹고,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하나님 뜻을 바로 보면, 하자하면, 그러면, 진리를 먹고 마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는 손을 대지 아니하신다. 해를 입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박국서 2장 3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임하리. 예. 이 묵시, 예. 이 묵시는, 이 하조는 정한 때가 있다. 모에드, 정한 때, 카이로스의 때가 있다. 때가 되면 다 알게 해준다. 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그 캐츠, 예. 그 우리의 그 멸망, 예. 니느웨가 멸망하듯이 우리의 멸망이 속히 이를 것이고, 결코 내 말은 거짓되지 아니할 것이다. 반드시 죽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 자, 우리가, 나움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어때요? 기대가 되시나요? 자, 대략적인 그 배경과, 딱, 시대상을 한번 살펴봤는데, 예, 앞으로 모든 것이, 이게, 니느웨에 대한 멸망, 그리고 아수르에 대한 멸망을 이야기한다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오해를 받아서, 왜, 국수주의적이고 민족주의적인 그런 면모를 보이는가 해서 무시당하고, 그리고 이제 오해받았던 그런 책이란 말이죠. 그런 성경이란 말이죠. 그렇지만은 우리는 모두 성경이 다 하나님 말씀, 진리를 가르쳐주는 그러한 그 말씀인 거고, 모두 십자가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다. 그리고 우리를 죽여서 살리시는 그 은혜의 말씀일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나온 공부를 얼마나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통해서 그 기간을 통해서 그러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나움 안에 감추어진 그 진리를 우리로 하여금 이제 밝히 알아볼 수 있게, 합자할 수 있게 그러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을 샅샅이 낱낱이 밝혀서 우리에게 진리의 양식으로 그 생수로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감사하고 찬송하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